우리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그 입장을 좀 알기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성기고 마치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버성기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그 아이들을 한번 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놓았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셨죠. 그 이스라엘,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이 오지 않고 심판하겠다. 로암미, 왜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주 격한 감정을 토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이시고 대상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말씀들을, 그 소망의 말씀을 또 연이어 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감정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내용이 극과 극을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읽기에는 참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 그 앞에 배경이 하나님의 그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이 화덕에서 빵을 구워 보면서 주방 일을 해보면서 그 깨달음이 좀 있게 되었었죠, 그렇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 없는 참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오늘 8장 이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계시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잡혀가서 혹독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서도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 원수가 그를 따르게 될 거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왕들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지만은 내가 그 모르는 바이며 그리고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사마리아여 너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인데 참신이 아니지 않는가. 이 거짓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가 산삭종학 날 것이다. 제일 처음 북왕국을 10지파를 가지게 되었던 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 송아지 산상조각이 날 거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될 건데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켜버릴 거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그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그 임금이 지어준 그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에브라임은 하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북왕국의 그 대표적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에브라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인데 그 해외 편팔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우스 코리아 그 복잡하고 하면 서울 코리아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뭐 대표 도시가 있으면 다 그렇게 아우러져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열 지파가 있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죄를 짓고 싶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죄 짓고는 제사하고 죄 짓고는 제사하고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은 완전히 그냥 물 들어오고 노를 젓게 되는 거죠. 뭐 재물이 또 쌓이고 하면 제사장들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어도 말리지도 않고 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서 그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말았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자주 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 회개는 정말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되니까 뭐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가지로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멋대로 살고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나. 교회 와서 자꾸 부담되게 윤리 하지 마라. 뭐 윤리로 구원받냐, 뭐 행위로 구원받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아수르에서 이제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고 또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아니 이제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 잡혀갈 텐데 기뻐할 일이 있겠냐. 너가 음행하여 너의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면 다 빼앗기게 될 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그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그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노예가 되면 그 부정한 것을 다 먹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이제 이방인들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부정한 것도 먹게 되고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그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그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그 떡은 자기의 그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고 부정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만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그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그 장막 안에는 가지덩굴이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의 날이 이르게 된 것을, 보복의 날, 응징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호세아처럼 정직하게 외치는 예언자는 잘 없고 늘 그냥 잘 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들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우리를 위하여 만간이나 그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터인데, 제사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담대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또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하고 그래도 다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감동된 자가 미쳤다, 그렇게 한 것이고,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원한이 크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그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 할 때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가 그 기브아에서 자기 부인이 첩이 혹독한 일을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계기로 해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했던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 죄악이 관영 가득 찼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옛적에,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들어보면 눈물 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귀면서 하나님 쪽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못됐게, 너무 악하게 하나님을 벗어기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면 괜찮은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용고로 버리지도 못하시고 품에 안으려고 그러면 안기지는 않고,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시니까 뭘 하시느냐 하면 옛날 추억을 되새겨 보시는 거예요. 옛날 추억을. 참 이때 좋은 시절이 있기는 있었다 하면서. 그 시절이 이제 언제냐 하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시내산 올 때까지는 말 참 잘 들었죠, 그렇죠? 또 시내산에서 그 1년 정도 머물 때에는 하나님의 율례법도 따르겠다고 막 약속도 하고 참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원망을 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일을 할 때 한 5, 6년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서, 그리고는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는 사사 시대 끝나게 될 때 아시는 것처럼 신정 시대에서 아예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또 그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말대로 통치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사람이 왕이 돼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문제는 왕들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참된 말씀, 의로운 말씀을 전해도 귀전으로 듣지 않으니까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옛날을 추억하고 자신의 마음을 좀 달려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봅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그렇게 하였으며 너희의 조상들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그렇게 내가 기뻐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삭과 교제할 때, 또 야곱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알 보르게 가서는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끝날 때쯤 되었을 때 발람 사건으로 바알 보르게 후속되었던 그 시므온 지파 아주 골이 났었죠, 그렇죠? 에브라임이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도 없게 될 거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는데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도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그 심정에 감각이 되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복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나라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그 태와 젖없는 요왕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모든 그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그 행위가 악함으로써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할 수 없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은 그렇지만 또 그게 진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또 알고 보면 뭐 사랑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 아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안 들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뭐. 서로 들어야 대화가 될 텐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열매 맺는 그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면서 재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야기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 요나에게 먼저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를 그 중흥기 좀 부흥케 하셨거든요. 잘 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흥할 수 있게 해주셨었는데, 문제는 잘 살게 될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참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럼 다 함께 못 살면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면 돼요.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지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게 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못 살아요. 부자에게 아부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되니까 점점 각박하게 되어지고 못 살게 됩니다. 힘들게 되어지고. 참 어렵게 되고 마는데, 다 같이 못 살 때는 오히려 뭐 정이 넘친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요. 어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빈익빈 부익부, 나라는 부자가 되고 백성이 가난하게 되면 그건 참 혹독한 일이 되고 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이 교만과 욕심인데, 그 교만은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스스로 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상들을. 그런데 그 웅덩이는,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내용 가운데 녹아 있고,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문구로 명확히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도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실 거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온다.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면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재판이 바다량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당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나님께서 너무 더러우니까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송아지는 앗으로 옮겨다가 예물로 그 야렙 왕에게 드릴 텐데,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이 아웬의 산당은 파괴될 것이고 가시와 실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아직 살아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인치시고 건지시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근데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산더러 우리를 가려라, 작은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죽어갈 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가 그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범죄하였더니,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 계속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나 범죄한 그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 말을 따라 살 때는 오히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익숙하게 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아니냐. 징계가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악을 실시로 행했으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지 않겠는가. 끝까지 불의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서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있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는 너가 너희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게 될 거고 너희의 산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때 어머니와 그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가 큰 악으로 말미암아서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참 말씀하시다가 또 과거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합니다.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아니 부르면 가까이 와야지. 근데 부르면 부담이 된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오히려 부를수록 멀리 가버려. 그냥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 분향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전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우상 성인을 더 좋아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하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사람의 줄 곧 이 사랑의 줄, 그러니까 인격을 끌 때는 그 줄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는 그 약속의 줄이라 그래요. 그 인격이니까 그 짐승하고는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줄로 묶어 놓는 거죠. 근데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약속으로 이제 묶어 놓게 되어지면 서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5시 반에 가면 성경같이 읽는다 약속을 하니까 약속을 지키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줄에 끌려가지고 저도 그냥 매일 아침마다 줄에 끌려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같이 성경을 읽자가 해서 늘 약속에 끌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약속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 안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선택의 자유가, 의지의 자유가. 그런데 그 약속의 줄을 끊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은 약속대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약속 앞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이미 지은 죄 문제는 너희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죄 문제를 다 사해해 주마. 그게 다 이 사랑의 줄이거든요. 그 사랑의 줄은 곧 사람의 줄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끄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거든요. 내가 사람의 줄 곧 그 사랑의 줄로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내가 두었었노라. 참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을 어겼는데도 내가 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줄 아느냐?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의 줄로 다시 한번 너희를 끌어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사랑의 줄에 끌려온다면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약속 앞에 다시 서야 되지 않는가? 사람같이 사람답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겠거늘 나에게도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그 아수르 사람이 이제 그 임금이 되고 말 거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니느웨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들을 보고 좀 배워봐라. 회개하면 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원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더 이어졌는데 한 150년 더 이어졌어요. 문제는 150년 이어지면서 감사했으면 계속 이어졌을 텐데 또 계속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그때는 또 안 들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한번 아수르 그 니느웨로 가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회개가 뭔지 한번 배워보라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도 안 오니까 아수르를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그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거다. 이는 그들의 그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까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외치기는 외치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 종말 또 오는 것이죠. 그 자케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것이고 그 세상 역사의 종말 또 마찬가지죠.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무리 외쳐도 이제 더 이상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면 그 역사는 더 이어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고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이 아드마 스보임 하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있었던 성읍들이 원래 4개 성읍이 그 불타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만 나오는데 뒷얘기를 더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4개 성읍이 그때 이제 멸망하거든요. 나는 내 마음이 나의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사랑인데 그 대상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또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산다면 뭐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참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여전히 사랑할 거다. 이스라엘 결국 이제 아수르에 무너지겠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불러서 그들과 사귀어 살겠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인 천년왕국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는 아니하겠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소리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텐데 내가 그들을 그들의 그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거짓말을 해버리면 순간적으로는 뭐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신뢰가 깨어지니까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죠. 늘 이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속였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놓고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일종의 거짓말이죠. 회개했으면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행동도 고쳐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른 길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근데 계속 회개만 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거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걸어간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다 마찬가지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있고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혼과 이어지지도 않을 것을,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또 애굽에 보내고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복하고 응징하실 것이다. 야곱은 그 모태에서 그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시라엘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벗어겨 살 때 무려 130년 동안 고달픈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항복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야곱의 회개는 왜 진짜 회개냐면 130대였을 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욕심으로 움켜잡으며 죄 가운데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정말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사귀어 주셨는데 여호와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가 이기면 안 되고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이긴다고 천사를 이겨가지고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 거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냐는 거예요. 130년 동안. 결국 이제 하나님께 야곱이 항복하고 그 오라지 손을 다 펴고 더 이상 욕심으로 움켜잡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30년 동안 악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또 그는 상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는 남을 속이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LH 공사 난리가 났죠, 그렇죠? 100명이나 넘는 사람이 토지 공사인데 자기들이 좋은 땅을 먼저 골라가지고 투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면서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다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문제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법에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을 잘 이용했다
그럼 뭐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잘못했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은 아무리 많아도 또 구멍이 있고 허점이 있으니까 사람이 착해야 되는 것인데,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남을 속이면서 그걸 오히려 좋아하고, 그런데 뭐 합법적으로 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지 않는가?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같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여러 선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기도 했지 않느냐. 알아들으라고.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이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그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는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니까 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이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하기가 매한가지죠. 야곱이 아람에 들러 그렇게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들을 불려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시내산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기니까 에브라임이 또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을 만큼 대단한 그런 위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상이라는 말 앞에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이 많이 따라 나오죠. 그렇죠? 거의 뭐 관용구처럼.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게 믿어져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위해 주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서로 위해 주면 행복합니다. 서로 위해 주면. 근데 자기를 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라는 것은 참 어려워져요. 서로 자기를 위하면 잠시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다 외로워지고 다 쓸쓸해지고 뭐 다 괴로운 거죠. 뭐. 서로 위해 줘야 돼요. 서로.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다 서로를 위해야지. 자기를 위하면서 늘 자기를 위한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그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관계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너무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채는 그런 신앙은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충분히 배웠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수록 우상을 더 잘 만드는 거라. 정교하게.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그 이슬 같이 될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이 될 것이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삽시간에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뭐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나 쭉정이나 연기나 다 똑같은 거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뭐 그런 걸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옛 일을 추억하면서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여주셨는데 그들이 배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고 말았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염려가 하나 있었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게 될까 참 염려다. 내가 내 자녀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나도 참 바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즐겁고 기쁜데 누구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하고 괴로워야 되는 것이고 다 함께 즐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염려하셨거든요.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떠나게 될까 봐 내가 참 염려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항상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지 않겠는가.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거풀을 찢어버리고 거기다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거다.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나에게 왕과 지도자를 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냐. 너가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냐. 너의 재판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근데 사람들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했어서 그때 너에게 왕을 준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진노하기 때문에 그 왕을 다 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결코 바르게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 시대를 그나마 괜찮다고 하시느냐 하면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자신은 대리자라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했다. 참 잘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반면에 정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여로보암은 자기 왕정을 위해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게 만들면서 정치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죠. 결국 그렇게 통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다윗의 길이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우상을 세워놓고 종교까지 이용하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왕을 세워주었던 것이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는 저장되었다. 용서하지 못할 만큼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그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색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냐. 수월아 너의 멸망이 어디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죽고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뭐도 있습니까? 종말도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죽으면 다 끝날 줄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에 알고 보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나의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가 소용없는
심판 이후에는 지옥에서 회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뉘우침이 나의 눈앞에서 숨게 될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지만 그러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다 약탈될 거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그 배가 다 갈라지고 마는, 참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멸망으로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에 대하여 미리 말하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라도 회개하면 용서되는 것이니까,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들려달라고 해야 될 것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럼 관계가 이어지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바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그 열매, 늘 입으로 읊조렸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입술의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도 않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라. 내가 그들의 그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거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그때가 이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비전. 그래서 예언자들은 네 가지를 꼭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두 번째는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 세 번째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권고에 대한 말씀을,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다시 바라며 끝끝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에 기반한, 그 인간으로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에 기반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그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거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도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그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그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온전한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다 깨닫게 되겠는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는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려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누구나 다 회복되고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다 그렇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퍼부어 가지고 이 땅에 악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그 말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정말 성실하게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